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오늘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4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은 앞선 23절의 말씀과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앞선 4장 1절로부터 5장 해당 구절에 이르는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보다 앞서 항상 기뻐하라고 시작되는 16절로부터 22절은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이고, 이것을 실제로 성도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23절로 24절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신실하게 바르게 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성도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분명 잡음 없는 성능 좋은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문제는 스피커가 스피커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목회자가 말씀 전달 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함과 그리고 동시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전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데 있습니다. 23절의 내용은 일단 두 개의 핵심 서술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다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기도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간구의 대상이 여기 등장을 하죠. 누구십니까?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자, 평강의 하나님에서 평강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뜻은 혼돈, 염려, 그리고 두려움, 무질서, 또 서로 간에 다툼이 없는 그런 완전한 평정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평강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전, 이와 같은 평강은 에덴에 있었지요. 자, 타락 후에 그 평강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번민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인간일수록 그 안은 썩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인간이 일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충족하고 또 여러 대인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원래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만족,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서 오는 그 목적에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과 휘장이 허물어지고 갈라짐으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평강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 평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이제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제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이 구문이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온전이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시되 모든 방면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별하여 성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평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 오실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그 통치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완전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살아있을 때 이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지만 완전한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성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성화를 주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의 전인격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많은 이들이 이 부분의 구절을 가지고 사람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네, 즉 3분설과 2분설의 입장에서 3분설을 지지하는 구절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무엇이냐? 중생한 성도의 전인격이 흠없게 마지막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이라 불리는 푸뉴마와 혼, 푸시케와 육, 소마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헬라적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일 뿐, 사람이 어떤 영, 혼, 육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의 2분설인가 3분설인가 강의를 다시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혼은 혼이라는 말과 교차되게 이제 사용을 하죠. 우리가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푸뉴마와 푸시케는 그렇게 교차되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뉴마와 푸시케가 이제 혼용되어 사용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과 아울러 이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용어를 사용하여서 나타낸 것으로 봐야지, 무슨 영은 가장 위에 있고 그리고 혼은 정신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육은 아래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제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 인격을 강조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곡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영어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구분을 했네 어쩌네 하면서 제가 한글 개혁 성경만 보고 잘못 이해했다는 식으로 댓글을 누가 달았던데, 그 강의에다가 제발 좀 지나가다가 영상 잠깐 보고 단면만 보고 그렇게 댓글 달지 마시고, 적어도 히브리어와 헬라어 스테파노스 성경에 입각해서 전통 사본에 입각해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영어 역본 운운하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어 역본 중에 최고의 성경은 제네바 바이블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에 가려져 있지만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이고, 심지어 칼빈의 성경이라고 불렸던 것이 제네바 성경입니다. 제가 한국인이니까 한글 성경을 베이스로 원문 성경에 입각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지, 영어 역본을 잘 모르는 무식한 놈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발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강의 일부만 보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중생한 인간의 전 존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스며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믿음이 그저 어떤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 부분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서 이야기한 이 성화를 추구하며 흠없게 보존하여 주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굉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거취의 문제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앞에서 해 주었죠. 그래서 그것을 언급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잘 짚으시기를 바랍니다. 흠 없다는 말은 직역하면 물질의 표면에 흠집이 없는 것을 가리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책망할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사람의 신체에 흠이 있는 상태로 죽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쓸데없는 사변들입니다. 마지막 때 부활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되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십니다. 그러면 원치 않은 사고로 신체가 유실되었거나 사라져버린 사람들은 부활 못하는 겁니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책망받을 일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의 삶은 완전한 거룩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지속적인 성화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의 흠없음과 미래의 완전한 성화를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약속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말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본 교회, 우리 교회 이름도 이 신실하다는 말,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바로 신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계속적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심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그 신앙의 길에 들어선, 구원의 서정에 들어선 성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화의 길로 부르시고 계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작정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의 작정을 세우시고 예정하셨으며 정하신 때에 이들을 불러 그들을 부르시고 또한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미쁘다는 말은 현실에서 잘 사용 안 하죠. 사실 신실하다는 말도 잘 사용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미쁘다는 말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쁘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자,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의 신실한에 해당하는 피스토스라는 말은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하신 바, 즉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로 하여금 그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성도 안에 성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이끄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자발적 의지로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기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뭘 시켜도 믿음직한 사람이 있죠. 어떤 것을 맡겨도.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신실하고 또 신실하다 해도 완벽하거나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약속을 100%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적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분의 하신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신의, 즉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완전한 성화의 그날까지 신자를 지키시리라는 그 신실함을 따라 하나님께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을 보면 진짜 보면 볼수록 아니다 싶은 인간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 살아올 때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파면 팔수록 미담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면 팔수록 아주 어두운 행적들이 드러나는 사람, 똥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생한 심령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될 그날을 꿈꾸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목양하는 목사에게 있습니까? 신념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모두 이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공고한 길이고 때로는 지치고 정말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하물며 마지막 시대 험난한 여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야 됩니다. 우리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에 근거해서 아울러 현재적인 신앙인 것이요 동시에 미래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이제 마음 놓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약속하신 이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에 나오는 진실이라는 단어는 다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진실과 신실은 엄연히 달라요. 진실은 거짓 없는 사실 또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또 순수함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지엽적인 단어지만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포함합니다. 그야말로 속이거나 또 사악함이 없고 순수하고 진실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작정에 있어서의 불변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온전하게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보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실과 신실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꿈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구절을 제외하고 신실하심에 대한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미쁘시다, 진실, 성실이라는 단어는 모두 다 신실하시다, 신실로 번역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걸로 이제 제가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신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시편 33편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신실하시도다. 시편 36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시편 89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신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5절 말씀
여호와의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신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8절 말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신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신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일부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면서요. 주의 강림하심을 고대하며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